오늘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정작 어린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예배 속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성도들의 또 축복과 사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예배에도 어린이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린이라는 존재가 점점 귀한 존재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은 저출산의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이 저출산의 위기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14세기에 유럽을 흑사병이 다 이렇게 쓸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출산 위기는 이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인구를 감소시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흑사병으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유럽 인구가 죽었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서 추산하기는 유럽 전체 인구가 한 8천만 명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는 적게는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60% 이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숫자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 이전으로 유럽 인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최하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인구 감소 수치는 여러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감소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흑사병은 지나가고 가면 다시 인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의 요인들은 시간이 간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군대는 여러분 이미 군인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군인 숫자가 부족해서 특별히 탱크를 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탱크 한 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 없으니까 계속 이 탱크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쏘아놓고 엄교가 또 쏘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AI로 인해 최신 그런 최첨단 로봇 이런 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인구는 훨씬 더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족 안에 개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대요. 조금 더 리얼하게 개새끼들은 지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사람은 줄어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얼마큼 심각하냐면 작년에 온라인몰로 인해서 온라인몰로 팔렸던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위한 유모차가 유아들을 위한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개새끼는 더 많이 늘었는데 사람은 확 줄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위기를 우리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적인 위기는 얼마만큼 큰 위기냐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도움받고 살아야 할 어른들, 노인들은 늘어나 버리는데 나라를 계속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도록 돈은 버는 사람들은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모두가 함께 공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1절,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또 성을 사람이 파수꾼이 지키는데 아무리 열심히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가장 부강한 나라를 여러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를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라는 여러분 특별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왕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머리는 잔머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잔머리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없는 삶을 살까? 그 방법이 뭐냐면 솔로몬이 깨로낸 게 뭐냐면 이웃 나라의 왕의 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웃 나라는 뭐가 돼요? 처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웃 나라 왕은 딸이 여기에 포로 아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딸이 있는데 왕이 쳐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웃 나라에 여러분 특별히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자기 머리로 여러분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 이래 아마 가장 많은 가정을 세운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 부인이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부러워할 솔로몬이죠. 여러분, 무려 1000명의 아내, 1000명의 가정을 여러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잠언의 21장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여자들을 다 비율을 맞추겠어요? 그러다 보니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왕이어도 여러분 부인은 왕이어도 바가지 긁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잠언이 딱 그렇게 써놨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 사는 게 낫다. 또 심지어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직 부인들 중에서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화병이 있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를 품는 그런 여자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울분을 토하는 사람하고는 동행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가 모든 재산을 다 가졌잖아요. 권력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재정 모든 것으로는 여러분 최고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 경영도 가정 경영도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군사력과 돈을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여러분 헛되다는 소리가 아예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하는 게 허무하고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헛된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 성을 여러분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집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세워보려고 노력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제가 신방 갔던 한 집사님의 가정은 남편이 나름대로 정말 회사에서 유능하고 잘해서 여러분 40대 초반에 임원이 됐습니다. 상무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억대의 연봉을 받아요. 심지어 비서를 두고 살고요. 운전하는 비서들을 두고 살 정도로 남편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여러분 얼마나 크든지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집사님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집이 커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얼마나 돈을 들였던지 여러분 40대인데 20대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늘 물어요. 그분과 만나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피부를 잘 가꿀 수 있어? 비결이 뭐야? 여자들은 그걸 늘 묻는 게 여러분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신방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 제목 없냐 했더니 자신의 중학생 아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게임이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를 두드러 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가르쳤더니 이놈이 안 보이는 것만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말을요. 그리고 아픈 것만 골라 때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들 때 죽일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양쪽의 집안 어르신들로 다 잘 살고 형제들로 다 잘 살고 다 가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부부가 미스한 거 뭐냐면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게임이 중독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중학교 머리 크니까요. 또 게임 중독이 되니까요. 엄마 협박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예 교회를 안고 신앙생활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교육,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망할 만한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를 하나님으로 다시 모셔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하는 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절 2절에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자식은,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요, 자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은 갑자기 집 짓는 이야기, 성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로 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을 여러분 지어가는 것도, 나라를 지어가는 것도, 여러분 그것의 완성은 뭐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여러분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많이 가진 여러분 건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사는 사람한테 가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제 선임이 이제 신방 이제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굉장히 참 가슴이 따뜻하신 분인데 어떤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송 목사님 누구 집사님 집에 좀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집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이제 늦은 나이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고 혼자 70이 넘으신.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시집 안 간 처녀예요. 제가 그 말 듣고는 절대 혼자 안 갔어요. 처녀라는 말을 듣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목사가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교회 나오면 이제 그 집사님 집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가져다 주고 와서 목사님은 집이라는 표현보다 가정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 분인데 왜 그 집은 집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다. 가정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사는 게 가정이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혼자 있는 분들은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완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면 내가 죽고 나면 그 가정은 해체돼 버려요. 아니 해체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가정의 완성, 나라의 완성하면 여러분 자녀예요.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나라가 그 부강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을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산, 기업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도로 이어지는 기업이고요. 유산이래요. 그냥 내가 갖고 없애버릴 게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가야 할 기업이고요. 유산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할라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면 첫 번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떠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결혼시켜 놓고 제일 편하게 사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러면 남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오늘 이렇처럼 자녀들이 와주면 남이 여러분 나를 보러 왔으니까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다른 집의 애들은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보러 왔는데 내 새끼들은 안 오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겠어요? 예, 열불 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는 결혼한 순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남의 집 사람이다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남의 집 사람이 와서 용돈 주면 고맙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맡겨주셨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봐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크려고 그러면 내가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야겠습니까? 예, 내가 키우면 내 닮은 자녀를 만들어요. 꼭 성격도 나 닮고요. 먹는 것도 꼭 내가 먹는 거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라는 이 말, 나할라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나할라라는 말에는 여러분 양도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완전히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히 양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나할라라는 말, 빼앗길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많은 부모들한테 자식을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며느리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겨봤다 그러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양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냥 잘못했다, 편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들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잘 만들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만 가르쳤냐면 공부만 해라, 성공만 해라, 돈만 벌어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무엇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삶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예, 공부할 때 행복한 애들은 조금 애들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이상한 아이들이 하나씩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가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들어요. 제 조카가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지 이제 알았대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1등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없이 내가 알아서 공부하니까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발견해 가는 거죠. 선생님 손아귀에 벗어나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축소의 사회, 지금보다 더 축소돼야 할 사회다라고 염려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당진 동일교회를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갔다 왔는데요. 당진 동일교회는 여러분 모토가 이거예요. 성도들이 아이만 하면 교회가 대학교까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애들을 셋 낳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린이집이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없어요. 영어를 포기하는 영포자가 없어요. 다 그 교회 초등학교 6학년만 나오면 영어는 애국인과 프리토킹을 할 수 있대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애들 데리고 나가면 여러분 많은 돈이 깨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로 예배당 지으면서 키즈카페를 넣었어요. 크지 않는 키즈카페를 넣었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키즈카페를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누구나 와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넘으면 얼마나 편해요. 예,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가서 아이들만 낳으면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이 육아에 대한 짐이 덜어질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맛을 더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할 때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성도인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이 늘 적어요, 이것은.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래요. 왜 축복이냐? 자녀는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하살이래요.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살과도 같으니 그런 하살이 하살통에 가득한 용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다음에 이런 겁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하살이라는 무기가 있으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살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지면 내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자산이에요. 군사력이었고요, 노동력이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쓰는, 여러분, 남자들이 많을 때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잘 낳는 며느리를 여러분 좋은 며느리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딸보다는 아들이 힘을 더 많이 잘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 남자들이 많아야지 군사력도 더 튼튼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마치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하살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아들보다는 딸이 많은 게 부모님들이 축복이시더라고요. 우리 오미야 권사님도 갑자기 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예,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머니 밥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건 아들은 왔다가 얼굴 빼짝 내밀고 가요. 그게 다예요. 딸들은 돌아가면서 보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딸 낳는 분들이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딸이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딸 낳는 집들이 별로 없군요. 여러분, 성경 속의 야곱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특별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다른 형들은 양들을 가서도 쳐라 밖으로 내몰아도 이 요셉은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엄마 역할까지 하면서 잘 키워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간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먹혀가지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허위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가슴에 묻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을 여러분 슬픔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손에서 요셉이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요셉이 붙잡히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애굽에 국무총리를 세우십니다.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이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물론이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부터 사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잡고 키우시면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최고의 선물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유인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축복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아이고 내가 너를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내가 미쳤다 미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꼴보기 싫어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왜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집 안에서 교회로 더 큰 집으로 확장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도 우리 집사님의 자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아이들은 우리 집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요 늙어가요. 힘이 없어져 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가득한 교회는 어른이 없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돼요. 순천에 가면 주송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이들 전도에 얼마나 미치셨냐면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순천시 한가운데에서 개운기를 몰고 나와가지고 개운기에다가 여러분 막 장식을 하고요. 그 개운기 위에서 북을 치고 난리하면서 애들을 여러분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거 뭐냐면 애들이 도시에서 개운기를 어디서 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개운기를 따라서요. 와요. 근데 그 개운기가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개운기를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개운기 따라왔던 아이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개운기를 따라왔던 아이들이 그 교회의 권사가 되고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전 성도들이 다 교사입니다. 그 교회는 전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올인합니다. 예배도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것이 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쓸까요? 더럽게 쓸까요?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50이 넘어가니까요. 어떨 때 새벽에는요. 큰 소리가 나면 음악이 크면요. 귀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큰 음악이 왜 불편한지 요즘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시끄러우면 싫어해요. 어른들은 애들이 어지럽히면 싫어해요. 왜요? 더러워지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더러워지면 누가 치우면 돼요? 불편한 내가 치우면 돼요. 여러분 애들이 시끄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당장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잖아요. 그때부터 그 애가 이쁘게 보여요. 그 애가 여러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싫을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이쁜 놈은 뭘 해도 이뻐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안 사줬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교할 때는 안 깨고 마이크 소리 깨시네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차량 교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에서 음식해 주는 교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 우리 이남희 권사님이 여러분이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우리 아도물 또 김미경 권사님이 아이들 간식 만들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남선교에서 우리 아이들 그것들은 채워줘야 돼요. 선생님들은 여러분 아이들만 신방하고 아이들만 말씀을 가르치도록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크게 할 때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우층고등부 캠핑데이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전사님 뒤에 게시판 붙여놓으세요. 간식 종류와 이름을 써라 그러세요. 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신이 납니다. 어른들이요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내 축복으로 주셨어.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